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이 바퀴 달린 거는 다 굴러다니는 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차들이 막히고 또 힘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기에 또 부모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고향으로 달려가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떠나듯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힘 빼기. 유명한 이 탁구 선수 정영식 선수라고 있습니다. 의정부 출신인데요. 국가대표도 하고 또 뭐 아시안 게임 때 메달도 따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선수고 이제 감독이 되었는데요. 그 유명한 탁구 선수가요, 이제 탁구 운동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중국의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근데 탁구를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힘을 빼는 거라고 합니다. 힘을. 이 구기 종목, 특별히 가장 작은 이 구기 종목인 탁구는요, 그 탁구공 하나가 2.7g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탁구는 이 회전, 뭐 스피드 다 중요한데요, 힘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데요, 그 정영식 선수, 이 선수가요, 탁구 치는데 힘 빼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 탁구 선수가 잘하기 위해서 힘을 빼는데 힘 빼는 게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장장 14년, 15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탁구 선수가 그 뭐 힘 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 힘 빼는 거 하는데 14년, 15년이 걸려서 비로소 힘 빼는 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힘부터 들어가요. 힘부터. 모든 스포츠가요,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잘 되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나도 모르게 나의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의 생활에 견주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처음 나온 새가족인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요,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칭찬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도요, 나의 힘이 빠져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이 뻣뻣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마땅하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나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켜온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나의 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 힘을 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 뜨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에 뜨려면은요,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된다.
스포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잘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한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힘을 빼야 된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힘께나 쓰고 혈기왕성하고 또 아주 막 적극적이고 날뛰는 인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떠올리나요? 당연히 베드로가 떠오를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어부들, 뱃사람들은 험하죠. 거친 파도를 휩쓸며 그 바다에서 거친 물살을 가스리며 일을 해야 되는 어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한성격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칼을 빼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 잡혀가지 못하도록 말렸던 그러한 인물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혈기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혈기로,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 자체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경쟁을 뚫고 시험을 통과하고 어릴 때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서라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유행입니까? 자기 PR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리는 시대라고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내 힘을 주고 내 혈기를 앞세우면서 자기 자랑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기꾼들이 경차를 타고 다닙니까? 아니면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까? 어떨 것 같아요? 외제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 왜 그렇죠? 뭔가 외부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외적인 외모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능력이 많음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우리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씩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혈기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나일강강에 던져져서 애굽의 이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로서 살아왔던 인물, 그 인물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우리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 모세는요, 가장 특이한 이력을 가졌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으로 따진다면 정말 최고의 지능과 또 학벌과 환경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 책 5권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구약의 이 5권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즉 모세에 의해서 이 성경의 첫 5권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알리는 것이고, 레위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출애굽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는지, 또 민수기, 그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 또 신명기, 이스라엘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진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살면서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열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자기의 출신 성분이 그 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왜 날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게 하시고 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을까? 아, 나를 통하여서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역 현장에서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이 불의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 한 애굽 사람, 그 일 시키는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나의 혈기로 뭔가 이 동포를 해방시키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 결과는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애굽의 왕자 모세는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대의 이 살인자 도망자가 된 이 모세는요, 장장 몇 년 동안요?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고 나약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나약해 보이고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력이 있을 때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직분을 가질수록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시고요,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한순간에 모세와 같이 살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혈기로 왕성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전쟁을 뚫고 이기고 살았고요, 그 무지막지한 동물의 세계와 같은 무한 경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이죠? 고집이고 혈기고 내 힘이에요. 여러분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잖아요, 여러분. 옛 속담에 산 김씨 세 사람이 죽은 채씨 하나 못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죽은 채씨 한 명이 있는데요, 상김씨 세 명이 못 이긴대요. 여기 보니까 최씨, 어씨, 유씨, 집성촌이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이 공무원들 물어봤더니요, 이 연천군 11개 읍면에서요, 청산면하고 신서면이 제일 강하대요. 이거 노인회가 제일 강하고 이곳 사람들이 제일 민원도 잘하고 강하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강한 그 혈기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최씨만 강한 게 아니라 보니까 안, 강, 최래요. 최씨보다 안씨가 강하고요, 강씨가 강하고요, 강씨보다 또 안씨가 강하고, 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요, 다 죄인들이고요, 얼마나 자기가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그런 내면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었는지 회개하시고 주님 안에서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처럼 혈기왕성하고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기세 등등했던 베드로가요,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결국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늙어서는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집센 사람도요, 나이 들면 다 꺾이게 되어 있어요.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 야곱, 절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던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꺾으십니까?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평생을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내가 왕년에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고집센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이렇게 낮아지시게 하셨구나. 내가 더욱더 낮아져야지. 내가 더욱더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한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혈기왕성한 이 베드로도요, 뭔가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뭔가 해보려고 칼을 빼들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요, 로마의 핍박이 가득했을 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음 앞에 다 로마를 떠나고 도망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이든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듣고요, 이 나이든 베드로가 탄압받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떠나게 될 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탄압받는 로마를 향하여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이 탄압받는 로마로 다시 가게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를 떠나고, 심지어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다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쿼바디스, 영화로도 나와 있죠.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이 베드로가요, 다시 그 탄압받는 로마로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한 성깔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겨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죽을 때도 한 성깔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젊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혈기왕성하게 다녔지만 마지막 늙어서 죽는 순간에는 내가 남이 나를 데리고 가는 곳으로 데려가고 마지막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의 제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자손들이나 손주들이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작이 중요하듯이요, 이 마무리 끝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참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보면은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을 그 순간에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마지막 그 순간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콰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떠나는 그 로마, 핍박받는 로마로 다시 베드로가 돌아가서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는 그 요셉이 죽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요,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 라면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얄팍한 재산, 얄팍한 집 한 채, 얄팍한 땅, 그것 때문에요, 자녀들이 끝없는 줄소송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먼저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도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이 고백이 마지막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자손들에게 신앙의 격려, 거룩한 사명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